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오늘부터 VBS가 시작됩니다. 등록한 아이들의 숫자가 57명, 그리고 LA에서 온 팀이 14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팀이 20명 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우리 팀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늘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교사진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이미 교회에는 우리가 가서 지금 주인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못 받고 난리 났어요. 뭐 이렇게 청소하고 썰어 담고. 그래서 뭐 아이들도 그냥 본당 안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만들어져 있지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관념에, 또한 어떠한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지 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신적 얘기라면 그것은 악한 영, 귀신의 역사겠죠. 오직 여호와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니 온 우주 가운데 주인 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이건 특혜입니다.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려진다는 것이 복이요, 듣고 있다는 것이 생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에게 말씀이 전달됩니까? 그런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의 뚜껑을 덮어버리면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에 그 흔하였던 레위기를 통하여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포기하고, 레위인들까지 포기하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기를 2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니까 너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고 굶주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 그때 옵니까? 마지막 때 전하는 자도 없고 전하여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으니 결국은 가람이요 굶주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를 지금 지나가는데 이미 이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상황을 보여주게 하셨잖아요.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뭔가. 그러면 그 아들들에 대해서 문책하고 불러서 그냥 딱하니 아주 그냥 꾸지람을 줘야 되잖아요. 내 새끼니까 아까우니까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말하면 아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아니요, 그건 상처도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바로 끌고 가야 다 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요. 잠깐 뿌리 뽑히면 살아있는 나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물 밖에 나와 있으면 바닥거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박지 않고 하나님의 물 가운데 영위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이도 살았다고 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안 들어도 사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늘 공급받고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주입되고 있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망하겠다 말씀했으면 그때라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 괜찮지만 내 자녀 후손만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쟤들이 저렇게 믿음 밖에 사네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되돌려 주시옵소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부모 입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때에 들려졌던 말씀, 그 엘리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어떤 작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해요.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미 내가 그에게 말을 했단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에게 말한 것이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자기 아이들의 그 죄의 저주를 자청하고 있어.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 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이 메시지는요, 이 집안의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른 편을 택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씀을 듣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얘가 만약에 말씀을 듣는 대상이 어린애도 괜찮고 나이 든 자도 괜찮아요.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따라져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 제가 계속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건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쏟는 말씀이에요.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잠깐 어제 큰아이가 저녁 저희들은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 아빠 요 올림픽 요즘 보셨어요? 이제 작은 아이는 올림픽에서 충격적 사건을 얘기하고 큰아이는 이제 우리 대표들이 금메달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충 해서 야 내가 지금 올림픽 볼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어? 내가 지금 올림픽 눈 뜨면 지금 내가 올림픽 볼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 아들의 눈에 보여지는 장면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둘째 아이는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 기독교가 얼마나 윤락당하고 농락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들마다 이게 보통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이 이게 이뤄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들려주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여 세대를 잘 길러야 돼요. 참여 세대를 잘 길러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 중학교에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모이게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 나는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을 내가 쓰겠다는 메시지예요. 그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아니 누구를 사용하시려는데요. 보았더니 한나가 기도로 옷 입혔던 사무엘. 그 어미의 눈물의 기도, 어미가 어떻게 했었느냐, 하나님께 예의는 바칠게요 했던 그 아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아이를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4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두 가지 반응이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고, 주여 지금 죽어야 됩니까? 지금요? 이거 벌써 오셨어요? 하는 반응일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미련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아쉬움을 가지고 내일이요, 나중에요, 다음에요. 어떤 가사 노래 맨날 얘기하잖아요. 60이 나 부르거든 뭐 해서 못 간다 해라. 70에 뭐 하면 여러분 못 간다 안 간다 내 결정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불러가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말씀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을 주시려 했느냐? 말씀이 흥황하지 않아. 들려지지 않아. 말씀을 전해야 될 자도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7절 말씀인가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이상하잖아요. 성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루살렘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그래서 교회들을 저희는 성전이나 칭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다음부터 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진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전, 이게 성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하였던 이 아직 이제 사무엘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있기 전이니까 성막이 이제 변형돼서 그렇게 되어진 거겠죠. 근데 그 안에서 성막에서 지금 일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랐다. 여러분 좀 의구심 생기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맞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말씀도 하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엘리 책임인 거예요. 어른 책임인 거예요. 그 안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전만 때였던 애는 아직 듣지 못했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올라왔을 때는요, 어려서부터 붙잡아 놓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시란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지.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단다. 어렸을 때부터 코 흘리기 때부터 시작해서 붙잡아 놓고 하나씩 그렇게 교육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 교육도 안 시켰지만 지금 사무엘 교육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 턱이 없지.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음성을 주신단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전혀 전달되니까 사무엘이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2번, 3번째 거듭 갔을 때 그때야 아직도 눈 어두웠던, 이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피지컬리 신체적, 그러니까 뭐 어떤 기능적인 어떤 눈 어두웠던 그 개념보다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의 알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이 총명함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총명함을 잃지 않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것도 기도해. 사람이 누군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러면 서로 곤란해.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자자 손속까지 이름 다 기억하고 몇 살이고 몇 월 며칠이고 언제 태어났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나이 들어가면요, 애들 조카 이름도요, 제가 조카들 이름 다 불러야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마 언니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총명함이 지혜가 더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이런 이, 그리고 나서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상태다. 그러면서 드디어 3번째 찾아갔을 때 8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야 깨달았다니. 자기가 처음 여러분 이 자세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성막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수종 드는 애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근무 시간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뭐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는 어떻게 되냐?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 어디 있어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이렇게 유명한 장군 하면 해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이죠.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 해전 역사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은요 3위 안에 드는데 제가 봤을 때 1위예요.
이제껏 보았을 때 해전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때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니까 선조가 그 이제 뭐 선조가 이렇게 뭐 자기 어떤 줏대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피난도 가고 뭐 이렇게 장군 올렸다 내렸다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그 장군의 옷도 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의종군도 하고 이렇게 이순신군 난리 났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제 그 해군 사령관으로 이렇게 임명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일본이 배를 몰고 왔을 때 배 몇 척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요 했던 유명한 말이 소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12척의 배. 아니 우리한테 지금 아멘할 얘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일본 군인은 120척이 넘었어. 10배가 넘는 배를 가지고 오는데 이 이순신 장군 하는 소리가 12척의 배가 아직 남았습니다. 어쩌겠단 말이에요. 영만 내리시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사무엘이 어떠냐?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불이. 여러분 의미한 바가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전역이 어둡고 캄캄하여서 불 켜진 곳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직도 성막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찬양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냥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기뻐. 어제 그 부모님이 일을 막 같이 돕다가요 막 가야 되는데 애들이요 뭐라고 했다면 여기서 자겠다 했대. 그래서 목사님 애들이 여기서 잔대요 막 그래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계속 자주 꺼지니까 유럽 교회들은요 아예 문 닫은 교회가 많고 술집된 교회가 많고 카바레된 교회가 미국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한국 여러분 올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인교회면 13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 한국 교회는요 이미 이방 종교에다가 교회를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가 늘어났어. 교회가 불 꺼지면 소망 없습니다. 교회는 불이 켜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곳에 불이 켜져 있었던 자리에 그곳에 불지기로 있었던 거예요. 불지기로 있었다. 그런 일이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여러분 고작 12살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12살 먹은 애가 불지킴이로 거기에서 성령 지킴이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지킴이로 그곳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느냐 12살 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여러분 BBS 동안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심장에 말씀의 불이 들어가게끔 아멘.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왔던 팀이 나중에 한 4명 정도 또 왔어요. 그 팀이 왜 왔냐 그랬더니 그 일에 1년 전에 애들이 섬겼는데 얼마나 자기들이 섬기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의 현장을 잊지 못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 눈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서 LA에서 막 발벗고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들러보세요. 제발! 집에서 그냥 밖에 있지 말고 한 번이라도 와 좀. 수박 들고 아이스크림 들고 좀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 대에서 교회를 옮겨가는 그것은 아예 꿈 안 꿨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길러질 걸 생각하니 이 학구방 같은 데서 누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가네만 해. 못 간다면 그 사람은 안 갈 것이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학구방만한 곳에 아이들 가다 놓고 공부시킨다. 여러분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 주신 것을 간직하고 키워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돼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디어 주세요. 10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드리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가려 듣겠습니다.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타당한 것만 듣겠습니다.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생각이 범주를 벗어나면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 듣는 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엘리는 여기에서 이미 다 어겨버렸어요. 잘못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았어요. 너하고 말하고도 싶지 않아.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아. 왜 듣지 않는 거야? 하시다가 말씀을 삼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가시겠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에게만 그러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선수는 누구냐? 엘리였어요. 근데 그 엘리가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대로 잘못 행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끝까지 다 여러분 끝까지란 말을 주의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겠다. 이게 진멸의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진멸하세요. 그러나 혹시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7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많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뒤집어져도 많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맞죠? 어른이 뭔가 들어서 얘야 하나님께서 이렇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래야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 권위의 시간을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연령대가 아이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절대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 나이 되기 전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르치세요. 애들이 머리가 커버리잖아요. 그 도를 지나버린 이제는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직 순수할 때 아직 순진할 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우리한테 주셨을 때 축복 야 머리 내밀어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주셨을 때 그게 훈련되면 평생 두고 아이들은 머리 내밉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제게 머리 내밀어요. 아빠 제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툴툴대고 뭔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지네들 인생에 문제 있으면 바로 와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 권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권위를 놓쳐버리니까 얘한테 가서 하나님 뭐라 하더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복이긴 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말씀을 잘하시죠. 그러나 엘리의 위치를 보세요. 전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직임인 그래요. 지금 저를 세우셨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학생한테 가서 요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고 그러는데 말이야. 말씀도 잘 안 잡히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지금 한 이제 무슨 2학년 3학년 애한테 가가지고 12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4학년이 됩니까? 얘한테 가가지고 요즘 기도에 응답도 없고 그러는데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줄래?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저를 아이고 담임 목사님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의 위치는 어떠신가요? 지금 어떻게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가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야성을 키우세요.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듣든 아니 됐든 이런 권위 있는 말하면요. 한 행동하다가도 엄마가 그 얘기했는데 바로 가야지 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엘리는요. 정말 모양 빠지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너 절대 하나님 하셨던 말씀 하나도 빼면 안 돼. 이러고 있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참 딱해요. 딱해. 우리 어른들은요. 어른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면 막 그 조금 연세 있는 막 권사님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네가 다 먹냐 내가 조금 먹냐 막 이러고 딱해. 애들 막 먹으라고 반찬 내놨는데 왜 나가 그거 안 주냐고 그러고 있어. 딱해. 설거지 좀 하라니까 네가 해라 그러고 있어. 딱해. 애들은 애들 수준이 돼야 되고 어른은 어른 수준이야 어른이라 불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노인네가. 어른은 어른의 수위를 지켜내야 돼. 엘리는 지금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 그리고 이렇게라도 들었더라면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들었다면 사무엘은 얼마나 지금 이거 민망했어. 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말을 못할 거야. 속이 있으니까 애가. 그런데 선생님 가문이요 질이 멸절되고 시족이 멸절됩니다. 두 아들은 한 잔소리 죽고 선생님도 곧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손주도요 이름이 이제 나중에 이가 보시더니 정말 후대가 없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집안 완전히 망했어요. 이 말을 사무엘이 할 때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어. 그런 말하게끔 하는 어른이, 여러분 채점하면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채점 서로 돌아보면서 했잖아요. 옆에 선생님이 채점도 했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서로 나눠서 채점돼.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거 동그랗게 찍어 뭡니까? 크레파스라고. 색연필. 감사합니다. 빨간 색연필. 여기 동그라미 하다가요. 옆에 있는 친구 걸 하는데 아니 이걸 왜 틀렸지? 나는 맞았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그걸 채점하다 보면 그 친구가 달리 보일 때가 있거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의 채점표를 받아본 사무엘은요 다 가입한 거예요. 선생님의 그 생활 기록표를 채점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요 마음이 보통 불편하면 어른된 우리들이 아이들의 눈으로 색연필로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생님이 참 잘하고 계신데 하는 왜 저래 하고 있는 모습 돼서는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야,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서 빈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